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과 6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공부할 때는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우리가 보는 그런 표적 중에서 가장 선례가 좋지 않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징을 볼 때마다 더 믿음을 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번제물들을 쓰는 그런 양들이 지나가는 그런 그 문이지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 세 번역에 의하면 베드자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행각이 5개, 주랑이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거기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이 연못이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이든지 걸려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면 그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전설이 사실일까요? 전설 중에 어떤 것은 근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설들은 근거가 없이 내려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 연못은 중간에 이렇게 온천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나올 때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허리 아픈 사람, 신경통 있는 사람, 관절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낫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낫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들어가서 분명히 피부병이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이런 게 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설 속에서는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이런 전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전설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나이가 30살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거기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면 이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쳐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이 조금 이상한 그런 질문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잘 갖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낫지 못하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예,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38년 된 그런 병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연못에 들어가서 낫겠다, 자기 방식으로 낫겠다,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병을 고침받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안타깝게 보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필 이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든 그런 전통, 자기들이 만드는 규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병이 나서 38년 만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안식일인데 지금 들 것을
들고서 걸어가는 거, 이거 일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저는 오늘 병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지금 이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려고 나에게 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병이 나오면 처음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병이 난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걸려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겠지 누가 38년 동안 누워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온전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왜 안식일날 고쳤냐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망정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 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자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밑으로 보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예 죽여야겠다 이러고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서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죠. 지금 표적을 행한 내용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을 설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표적을 한번 본 다음에 표적에 이어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말씀을 늘 주의 깊게 잘 봐야 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이 다 하게 하는데 이제는 심판하는 일까지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로 그때이다,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9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시편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래서 늘 메시아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이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6장을 보면 네 번째 표징과 다섯 번째 표징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징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징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붙어 있을까요? 이것은 둘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막 이제 따라 나오죠. 이때가 다시 또 6월절 가까운 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6월절이 가까운 때다 하는 것은 6월절을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6월절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6월절이 나와서 요한복음에 네 번의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가까운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어서 그것이 이제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 200데나리온이 돼도 이거 빵을 사면 부족할 겁니다.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00일 동안 일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보통 한 200일 정도 일할 겁니다. 200일 조금 넘을 것인데 거의 연봉 정도의 그런 돈이 듭니다. 그것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사람들이 5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거 다 먹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그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조금이라도 뭔가 음식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다 질서 있게 앉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찾고 이제 앉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3가지 동사가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축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3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찬을 할 때 동일하게 또 동사가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다. 이렇게 3번의 동사가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그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막 그냥 음식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채 먹지 못할 그런 양식인데 계속적으로 양식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면 그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의 그런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니,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음식인데 그걸 나눠주고 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늘 어떻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항상 우리는 why, 왜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더 답을 잘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렇게 됐느냐? 요건 우리가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도 어떻게가 궁금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그런 영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눠주니까 그냥 계속 나눠주는데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자들은 그냥 이걸 광주리에 막 담고 그냥 막 나눠주는데도 음식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냥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저렇게 됐겠구나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 아닙니까? 당시 배가 고픈 시절이 어렵게 사는 그런 시절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원래 선교의 그런 센터죠.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곳이죠. 가버나움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돌풍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배를 잘 그렇게 저어서 그렇게 항해할 수 있는데 한참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뭐 배가 뭐 그냥 넘어질까봐 막 애를 쓰면서 노를 막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쭉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향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밤이 되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배를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온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유령이다 하는 뭐 소리를 지르겠죠.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두려워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니 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다 관장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캄캄한 밤에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바람이 불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니 이런 말은 에고 에이미 그리스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 원래 이것은 I am who I am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 특별한 너에게 소개할 그런 비유할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항상 나로서 비유한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나를 표현할 수 없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배는 조용히 평강하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뭐 다른 그런 사건도 나오죠.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다섯 번째 표적을 그냥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표적이 끝나면 항상 예수님의 설교가 또 길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 빵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또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28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할 때는 표적을 보라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고, 이 표징이 영어로 사인 아닙니까? 사인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사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가 부르니까 우리에게 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도록 일을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냐면 그거는 인자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물으면서 아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32절 광야에서 빵을 내릴 분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길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빵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빵에서 끝나지 않고 피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성찬의 그런 만찬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성찬에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설교로 그냥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것을 사도 요한은 다 본 것입니다. 보고 나서 성찬식을 또 따로 기록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그런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오병이어에서 떡을 주었으면 너희가 배부르지 내가 또 줄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병이어에 떡을 줬을 때는 빵을 줬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계속 깊이 있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복 준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부자가 되는 길, 잘 사는 길, 평안한 길, 건강한 길 이러면 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걸 깊이 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시몬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온 것은 참 잘한 것이고 영생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은 참 잘한 것인데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최후에 만찬할 때 가룟 유다를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역 중에 가룟 유다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어도 그를 품으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 나온 그런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실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